우리 기도하고 우리 부부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 다락방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 정확한 말씀, 인도받고 방향을 잡아야 될 정확한 말씀, 또 미션으로 잡아야 될 정확한 말씀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그대로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오늘 개인양육 교재의 사과, 말씀을 받은 인간.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부부 다락방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사과. 말씀을 받은 인간. 말씀을 받아야 되는 우리 조은혜 집사님, 장근욱 또 성도님.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 말씀 오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부부 다락방이기 때문에요. 또 남편과 아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세요. 언약 전달. 이게 언약 전달 하기 원하시거든요. 이제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언약 전달을 실패한 거죠. 이게 언약 전달이라는 게 꼭 우리 자녀에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부부 다락방입니다. 성경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걸 놓쳤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언약 전달을 왜 실패했느냐? 남편 되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와에게 언약을 전달을 못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남편 되는 우리 장근욱 성도님이 지금 또 이렇게 또 질병과 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마음껏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이것을 남편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렇죠? 전달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 아내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다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언약 전달이 실패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이다. 한쪽이 약하면 한쪽이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분명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돕는 배필 되라고 하는데 왜 당신 나 안 도와주느냐. 그러면 또 이제 싸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상대편 배우자가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에 기도로 도와주고 영적 좀 끌어주고 오늘 이것처럼 아담이 하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때로는 거꾸로 아내가 남편에게 언약을 전달해주고 이 복음을 전달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온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 전달 실패였던 거예요. 두 번째, 진짜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일단 남편과 아내가 이런
언약 전달이 실패하니까 그 엄마, 아빠, 다시 말하면 부모죠.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 전달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쳤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졌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을 딱 준 겁니다. 다시 준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21절 가죽옷을 가지고 그렇죠? 피가 묻은 가죽옷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 자녀에게 언약 전달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결국에는 이거 자체가 재앙이잖아요. 집사님.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언약이 전달이 안 된 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언약이 전달됐다.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언약이 전달됐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미션으로 좀 잘 잡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녀에게 분명히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 또 배우자에게 그렇죠? 상대편에게요. 언약을 잘 전달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결국에는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재앙이라는 게 오게 된 거죠. 이게 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왜 문제가 왔느냐? 다른 문제 아닙니다. 자꾸 상대편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자꾸 거짓말한대. 자꾸 밖에 나가 바람 피운대.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드러난 문제고요. 진짜 문제는 이 문제라는 거죠. 어쩌면 이게 한이 돼야 돼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불신자다. 그러면 그 진짜 불신자 그 배우자를 두고요. 제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둘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는 있지만 복음이 없어. 진짜 복음 중심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집사님에게 미션을 준다면 우리 장근웅 성도님에게 계속 난 복음을 정말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계속 우리 같이 다락방 하고 있다가 이렇게 또 병원에 지금 또 좀 들어가 계시는데 그래서 언약 전달, 이거 재앙 이거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받은 인간 오늘 제목 보세요 한번. 이게 뭐냐면 말씀을 받은 인간이라는 것은 최상의 컨디션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영적으로 컨디션을 높일 수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일단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전달해야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남편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정확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흔들리는 거예요. 뱀이 질문할 때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흔들렸어요. 엄마 아빠가 이러니까 그 자식들 자녀까지 보냈어 같이. 이게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4장이란 말인 거죠. 우리 인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날 있잖아요. 만사가 귀찮을 때 있잖아요. 모든 게 싫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막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근데 저는 막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죠. 그날은. 그날은 건들면 안 돼. 그날은 조심해야 돼. 왜 잘못 건드면 터지니까. 거의 막 지뢰밭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자신을 알고 내 영적인 문제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들어요. 말씀에 집중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의 최고의 영적인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부부다락방 하는 이 시간이 우리 집사님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시간이래, 이 시간이. 내 육신적으로는 지금 막 짜증날 수도 있고 막 뭐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은요, 컨디션이 막 살아나요. 영적인 컨디션이 살아나면 육신도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같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집사님은 늘 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 일단 알고요. 오늘 본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1번,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원래 인간에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도록 했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명령했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이 돼요. 신호등에 적색, 황색, 초록색 있잖아요. 이걸 어기면 사고 나요. 인간에게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신호등이 왜 필요해요? 신호등이 있어야 사고가 안 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고, 재앙, 불행 당하지 말으라고. 어떤 분은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안 왔을 건데 왜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락방, 이 말씀운동, 이게 신호등이거든요. 이것도 자체가. 이 지역에 이러한 신호등을 한 저는 100개를 좀 깔았으면 좋겠다. 이 동네만. 신호등이 생기면 질서가 잡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인간에게 뭐가 없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인간에게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가 나오죠. 말씀을 놓친 인간의 상태가 나오죠. 거기 뭐라 나왔습니까? 무질서, 실패, 비정상. 이것이 서서히 표시나지 않게 계속 와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혼돈, 공허, 흑암.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나오죠. 혼돈, 공허, 흑암.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생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뒤덮인대요.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서론 부분에 왜 언약 전달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고 또 집사님의 또 이 가정의 영적인 컨디션을 집사님이 컨디션을 올리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인간의 말은요 아무리 칭찬을 들어도 그건요 그건 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칭찬이라는 거. 칭찬이란 건 참 좋은 거예요. 집사님 예쁘시네요. 살 많이 빠졌네요. 피부가 엄청 좋아졌네요. 기분 잠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컨디션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컨디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 받지 않으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빠져버려요. 여기 보니까 또 아모스서 8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성공해놓고 어느 날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세 번째 말씀을 딱 가진 겁니다. 말씀을 가진 인간의 상태가 나오죠. 말씀을 붙잡은 인간의 상태가 나오죠. 쉽게 말하면 질서, 치유,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 정상으로 딱 돌아가요. 그래서 집사님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을 하는데 당장 뭐가 막 표시가 나게 막 뭐가 막 내가 막 좋아지고 막 뭐가 막 뒤집히고 막 이러면 막 내가 볼 때는 누구나 다 다락방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표시나지 않게 무너지는 것도
표시내지 않을 게만 무너지고 있고 조용히. 내 영적인 몸이 막 무너지고 있고요. 또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질서가 잡히고 치유가 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사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넌 더디게 오니까 그런 응답들이. 어느 때는 참 이렇게 그걸 못 기다려요. 막 조급함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 특별히 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들.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집사님의 컨디션을,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따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집사님이 한 귀로 듣고요, 한 귀로 흘려보내도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집사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잖아요. 잠을 자고 있어도 이렇다네요.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학교의 음악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특강을 하는데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사람의 이 성대 있잖아요. 이 목에 있는 성대를 연구를 한 거예요. 보통 우리 아이들 음악을 듣잖아요. 음악을 특히 아이들이 막 시끄러운 음악을 막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반응을 한다네요. 특히 이 성대가 반응한다네요. 뭐냐면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성대가 움직인대요. 이상하게 아침에는 피곤해 내 몸이. 빛 있잖아요. 빛 같은 경우는 우리 눈동자가요. 이상하게 난 자고 있는 그쪽으로 간다네. 눈이 이상하게. 이게 엄청 피곤한 거 이게요. 이게 우리가 잘 때에도 빛을 다 가리고 또 조용한 속에서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대가 막 움직여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잔다. 그러면 그것이 내 몸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잔다. 우리 세민이가 찬양을 듣고 잔다.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세민이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엄마가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에게 뭔가 영향을 좀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리고 우리 자는 아이에게 복음도 전해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경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이게 그냥 아이고 애가 뭐 자고 있는데 뭘 듣겠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건 다 들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임종을 앞둔 사람 있잖아요. 임종 앞둔 사람을 갖다 연구를 했는데 그것도 뇌사에 빠진 사람들. 뇌사에 빠진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는 말, 옆에서 사는 사람을 말 다 듣고 있다네요. 그걸 갖다가 이게 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다 듣고 이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온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육신도 그게 들리는데 영혼은 안 들리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집사님에게 이게 지금 다락방 하고 가잖아요. 이 부부 다락방을 통해서.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 가정에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이 정말 틀어놓고 들으시고 찬양도 이왕이면 좀 참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속에 영향을 줘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런 옛날 클래식 음악이나 아니면 그런 이 찬양에 대한 이렇게 이 성악가가 부르는 이렇게 찬양을 계속 들었더니 이 아이가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 발성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속에 몸에 이제 듣고만 있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뭘 듣게 해주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로서, 때로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지금 병원에 이제 우리 같이 오늘 예배 드려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 또 병원으로 이렇게 지금 또 가 계시지만,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의 컨디션이 올라가요. 영적인 컨디션이 올라가면 육신, 마음, 생각, 정신 다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 심리학에 관한 제가 책을 읽었어요, 집사님. 사람이라는 게요, 영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 생각, 이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얼마나 무시를 못하냐면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것도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궁에
왕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부녀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짝사랑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왕비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둘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냐면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왕이 그 남자를 잡아다가요 감옥에 가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 제대로 밥을 먹이지 말고 그냥 지금 죽이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묶어놓은 거예요. 벽에다 묶어놓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있잖아요. 밥도 제대로 안 주죠. 운동도 할 수 없죠. 그 상태로 서 있는 상태로 잠도 자고 묶여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남자가 자기가 너무 그 왕비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늘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는 언젠가는 내가 원수를 갚고 그 왕비를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운동하고 있다. 푸시업을 지금 하고 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다. 난 지금 아령을 가지고 하고 있다. 자기 심리적으로요. 희한히 버렸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 묶여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세요? 사람은 심리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근육이 붙어요. 사람이 생각만 해도 이게 뇌가 전달돼서 우리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해서만이 아니라 그만큼 이 정신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 심리적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결국에는 그 쇠사슬을 끊고요. 왕을 죽이고 왕비를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 심리 그 내용입니다. 이게 사람이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도요. 이게 환자들이 누워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늘 이러다 죽겠지. 늘 죽겠지. 늘 심리가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버린 겁니다. 늘 생각 속에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심리적인 것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가 진짜 올바르게 한다면 그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컨디션을 집사에 올리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단 말이죠. 아까 내가 심리학적으로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아까 것처럼 막 근육이 붙고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한 사람처럼 근육이 붙어요. 헬스한 사람처럼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지. 아이고 나는 환자다. 그러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환자야 그냥. 나는 약하다. 그럼 나는 평생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늘 부족하면 이 사람 늘 부족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 갖고 내게 힘을 실어주고 너는 이런 존재야. 때로는 나 이런 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성경에 진짜로 이 괜찮은 성경구절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복의 근원. 조은혜 너는 복의 근원이야. 세밀아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이야. 하나님 너를 창대케 하신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명하게 불렀다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4절 이사야 43장 4절인가 보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우리를. 그래 나는 보배로운 자야. 나는 존귀로운 자야. 스바냐서 3장 17절 이런 말씀들.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꾸.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됐거든요. 이렇게요. 영적인 건 되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집사님을 축복하고 또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된다니까 집사님. 근데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에 뭐 우리 부모님은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 아이고 저 누구 닮아가 저 왼수.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늘 왼수짓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갖고 진짜로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사님도 스스로에게 말씀 갖고 한번 축복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또 남편에도 그렇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응?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살아나.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요. 인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집에 워낙 우리가 바빠가지고 이상해. 우리 집만 들어오면 화분이 다 죽어나가요. 너무 바쁘니까 환기도 좀 시켜주고 물도 좀 잘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짜 오랫동안 키운 화분이 하나 있거든요. 이 화분은 참 특이해요. 한 2, 3일만 물 안 주잖아요. 이 풀대가리가요 축 처져가지고요 기력이 없어.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희한해. 그건요. 물 주잖아요. 싹 또 살아나요. 막 생기가 돋고 이래요. 막 그 나무 보면 희한해요. 막 축 처져 있다가 물만 좀 먹고 살아나. 우리 인간은 복음,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컨디션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사님, 나 오늘 꿀꿀하다. 그런 날 있잖아요, 집사님. 오늘 목이 만사 귀찮다. 오히려 그런 날 집사님이 뭐냐? 만사 귀찮다 해가지고 모두 다 끊고, 전화도 끊고, 입을 막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그 제목, 말씀을 받은 인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 말씀 받아야 살아요,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못 나오고 계신 분 한 분이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늘 거울 보면서 나는 못생겼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우리 부모님이 나 이렇게 낳았지? 나이가 지금 80에 가까운데 그러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게. 그분은 뭐냐? 늘 병원에 다녀요. 늘 병원에 다 있고 늘 힘들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바꿔줬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이런 말씀, 아까 또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이런 거, 스바냐서 3장 17절 이런 말씀들, 기타 등등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축복하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축복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복덩어리인 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까먹잖아요. 노인들은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보세요. 계속 병원에만 왔다 갔다 해요. 너무 힘들어. 지금도. 지금 우리 교회 아이를 못 나와. 집사님도 말씀 갖고 집사님에게요, 은혜야 화이팅 말씀 갖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많이 한다니까요. 혼자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도 미친놈처럼요 나를 축복해. 영호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특히 신분권세 7가지 있잖아요. 집사님, 네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 예수님이 너 인도하고 계셔. 너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를 벌벌 떨어. 오늘 네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널 도와줄 거야. 너는 지금 당장도 천국 가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릴 거야.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하면 저는 내 자신을 막 축복해요. 거기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저는 축복해요. 내 신분권세 7가지. 제가 많이 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많이 하고요. 신분권세 7가지 저는 고백 많이 합니다. 이게 나니까. 나는 낙심할 그런 존재 아니야. 난 힘 빠질 존재 아니야. 나는 망하는 존재가 아니야.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집사님도 자신이 살리려면요,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집사님 축복하세요. 본인 축복해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을 향한 언약을 딱 잡고요, 나 자신 축복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업할 거면 집사님, 내가 먹고 살 만큼 나 그 정도 축복받으면 안 돼요. 적어도 저 외삼촌 이상은 건물 가져야죠. 이제 더 이상 그 흑암 경제 더 이상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사기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다 빼앗아 봐야 되거든요. 나는 진짜 말씀 갖고 진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때 떼쓴다니까. 하나님, 신명기 8장 18절 이 말씀 하나님 내게 성취해 주세요. 재물 얻을 능력 주신다면서요. 내게 주세요. 재물을 준다고 안 했어요. 재물 얻을 능력 준대요. 이 사람 뭐만 하면 돈이 들어와. 재물 얻을 능력 준대요. 하나님 이 응답 주세요. 떼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응답 주세요.
저는 말씀 갖고 저 자신 축복하거든요. 또 이사야 60장이 나와 있는 11절이잖아요. 이사야 60장 11절에 보니까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니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했잖아요. 너의 그 성문이 항상 열렸다. 이 성문인 기업을 얘기하는 기업. 내가 하고 있는 그 영업, 기업, 그 사업 항상 열려있대요. 왜 열려있습니까? 그 주야 열려있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문전성시.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문 닫을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돌아가야 돼, 계속.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이 축복 주세요. 내가 제대로 정말 전도 선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갖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떳떳하게 정말 기도하면서는요. 어쨌든 제가 뻔뻔하게 기도해요. 집사님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시골에 있습니다. 시골도 읍내에 있어요, 읍내. 그런 제가 서울을 다니고 또 전국을 다니고 해외까지 나가서 강의하고 있어요. 시골 목사가, 시골 목회하는 목사가. 왠지 아세요? 저는 너 자신을 축복해요. 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다시피 내가 보통 인물입니까, 하나님? 내가 세계보고말 인물인데 내가 시골에만 처박혀 있고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난 말씀하고 나 자신을 축복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지금, 저희 아버지도 지금 폐암과 싸우고 있잖아요. 저는 말씀 갖고 싸웁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뭐 돌아와서 이제 뭐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대로 신앙생활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하면 치유해달라고. 저는 뻔뻔하게 얘기해요. 말씀 갖고. 우리 인간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가져야 돼요. 선생님. 말씀을 가져야 우리의 컨디션은 올라가는 겁니다. 마음이 꿀꿀할 때 입을 뒤집어쓰고 그러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꿀꿀할 때요 밥 비벼가지고 막 또 먹어요. 막 살이 또 찌는 거죠, 이제요. 또 사람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뭐 한다 하세요? 기분 전환, 홈쇼핑 다 사 이제. 내가 한번 산다. 저 비싼 거 20만 원, 30만 원 백 산다. 요즘 20만 원, 30만 원 싼 거더라고 보니까 한 몇 백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김미아 사모님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 한 300만 원 한대요. 한 10개 사라고 했어, 내가. 10개 사버리라, 내가. 이게 나는 진짜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거, 나 하나님께 해요. 나 뻔뻔하게 해요. 하나님 응답 달라고. 그렇지만 제가 그런 응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사람이에요. 나 진짜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말씀은 확실해요. 난 말씀을 믿어요. 난 말씀 갖고 기도해요. 남편을 두고 지금 병마와 싸고 있는 우리 남편을 두고도 주님 기도할 때에 말씀 갖고 하세요. 또 자녀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뭐 하고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갖고.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2번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사님. 가장 행복한 시간. 왜냐? 이 시간 나의 컨디션이 막 올라가는 시간이니까. 막 내 컨디션이 회복되는 시간이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대요. 신명기 몇 장입니까? 10장 13절.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죠? 행복을 위하여. 조은혜 집사의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멀리 두면 되겠어요? 가까이 있어야 되겠지, 집사님. 신명기 30장 14절. 자, 집사님이 읽어야 될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이죠.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겨와 같은 사람이 있대요. 겨는 뭡니까? 그 안에 내용이 없고 복음이 없고 쭉정이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집사 직분, 장로 직분 갖고 있지만 아무 내용이 없어. 복음도 몰라. 구원의 길도 몰라. 겨.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런 시련이 오고 저런 문제 오고 환경이 오면 쓸려다니고 여기 사람 말 듣고 또 움직이고 활동하고 또 자빠지고 이런 겨와 같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사님.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제가 집사님 부부를 처음 만날 때 상태가 죄송하지만 내가 이제 진단해보면 딱 겨와 같은 딱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이제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그 근처에 나무를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요.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시냇가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근처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겠죠. 겨는 아무것도 없어요. 꽝입니다. 꽝. 이 말씀을 가까이 들어야 되겠죠. 나무는요. 시냇가와 가까워져야 돼요. 저 시냇가가 멀어지면 저 사막으로 가면 죽어버린 겁니다. 사막 쪽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물 쪽으로 가까워지면 사는 겁니다. 사막에도요.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 근처는 나무는 살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집사님 가정에. 이제 말씀 속에 이제 심겨졌기 때문에요.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대요. 그 잎사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렇죠? 시절조차 과실 맺는데요. 집사님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이거 축복하세요. 집사님 이런 중요한 말씀 떨어질 때는요. 이런 말씀.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요. 그동안 나 겨였습니다. 나 실토합니다. 나 하나님께. 나 그래서 그동안 다 빼앗기고 응답 못 받고 그랬는데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 가까이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3절의 응답 내게 주세요. 내가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 응답 안 주면 하나님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다면서요. 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응답해 주세요. 욕심내세요. 집사님. 저는 진짜 욕심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응답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3번 보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일에 우리 집사님이 늘 도전해서 있죠. 특별히 시편 107편 9절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 보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두 가지가 나와요. 한번 지금 읽어주세요. 집사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줄인 영혼이 뭔지 아세요? 늘 굶주린 거예요. 금방 말씀 받았는데 더 받고 싶어요. 은혜 받았는데 더 은혜 받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꾸로 병든 사람 특징.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아이고 이렇게 말씀이 힘들지. 병든 겁니다. 그 집사님은 늘 줄인 영혼 되세요. 늘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 오늘 말씀 받는다. 어떤 경우도 말씀 받는다. 최상의 컨디션 만드세요, 집사님. 그래서 오늘 저 몇 가지 제가 받은 응답들을 진짜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진짜 말씀 갖고 이게 기도해서 지역 응답 다 받았어요. 집사님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 못할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 못할 일이 진짜 많을 거예요. 저도 진짜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보다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믿고 나서요. 진짜 저는 말씀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 어떻으면 말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 말씀 받은 인간. 그러면 아담이 말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아내에게 전달 제대로 못했어.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엄마 아빠가 또 부모가 말씀을 또 받았는데요. 자녀에게 또 전달 못해서 그 자녀 하나님 떠나버렸어. 이런 일이 생겨나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오늘 이런 받은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분들 갖다가 우리 장군욱 성도님에게 병원에 찾아가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성경부터 하나 딱 가지고 가가지고요. 당신이 이런 존재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단다. 오늘 당신 별명 창대. 장근욱이 아니라 장창대 하든지. 그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좀 집사님에게 설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증인으로 온 거예요. 나 진짜 응답받았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요. 말씀대로 응답되어져요. 말씀 잡고 집사님 기도하시고 말씀 가지고 읊조리시고 늘 말씀 들으시고요. 말씀 틀어놓으시고 그렇죠? 이 가정에 좀 영적 분위기 다 바꾸세요. 분위기를 다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늘 이 가정이 진짜로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말 하다는 우리가요, 신혼 부부들은 깨소금 냄새가 난다고. 근데 이 가정은 깨소금 냄새 나면 안 돼요. 영적인 냄새가 나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가 탁 나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 세민이가 자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보세요. 진짜 하나님 사용하시는 제2의 사무엘, 제2의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인물 된다니까요. 기대하겠습니다. 또 미리 제가 축하드립니다. 말씀대로 될 거니까. 저 말씀 잡고 축복하세요, 본인을. 알겠죠? 아까 제가 심리학 얘기했죠, 집사님. 사람이요, 난 뚱뚱하다 그러면요, 거기에 맞는 심리적인 게 와서 그 호르몬이 또 작용한다네요. 그럼 이상하게 물만 먹어도 살쪄, 이 사람, 그 사람, 진짜로. 진짜 그래요. 그게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거요. 여자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임신하면 이렇게 으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요? 예, 입덧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심리적인 거예요. 호르몬 작용도 있지만, 내 속에요, 말씀하고 나를 축복해보세요. 그게 사라져요. 사라진대요. 조용히 사라진대요. 이게 심리적인 게요, 다 영적인 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집사님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상대하고, 말씀 갖고 모든 걸 다 해내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집사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부다락방을 통해서, 비록 오늘 장군옥 성도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정말 병동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정말로 남편과 아내가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 자라나서 선물로 주신 자녀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이 가정이 말씀을 틀어놓고 늘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정말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들기 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장군옥 성도님에게 이 시간 직접 신방하시고 역사해 주시사,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직접 신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장군옥 성도님 있는 곳에 직접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손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가지고 있는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남의 축복에 대한 그런 구절 어디 있어요? 만남? 어떤 만남 혹시? 뭐 세민이한테도 그렇지만 제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예. 그 내가 조금 기도하다가 네. 카톡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오늘 중으로 내가 보내주든지 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